또 많은 종목과 애쓰고 땀 흘린 선수들의 그 경기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 경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신앙 경주에 대한 부분도 깨달았던 것이 지난 17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마무리되는데 저 생각에도 지난 몇 년 동안 뉴스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지역 이름 어디냐 묻는다면 평창이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 이전까지 평창에 대해서 얼마나 아셨나요? 산골 마을입니다. 사실 알려지지도 않고 화려하거나 어떤 엄청난 인적, 물적, 환경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니었어요. 근데 세계 중심이 됐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몇십억의 눈이 멈췄던 이름이 알려진 곳이 평창입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렸던, 땀을 흘리고 또 기쁨에 메달을 딴 선수들은 일생 그 평창이라고 하는 가치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창에서 메달을 딴 그 경기를 마친 대부분의 선수들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족에 대한 고마움, 부모 사랑에 대한 눈물 어린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 그래서 우리 인생 경기를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인생 경주를 다 마쳤을 때에 우리 할 말이 뭐냐 묻는다면 가족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고백할 말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요. 오늘 성경은 사랑이 주제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물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가슴 깊은 곳에 마음속에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어떤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물로 씻어내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먼 길 떠나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 아버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은 가슴에 지울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생각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있나요? 단순히 몇 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헤어지면 그냥 원수가 되는 감정에 춤추는 그런 사랑 말고 너 가슴에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 같이 너 팔뚝에다 등짝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딱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이 너 몸의 일부가 되리라, 너 삶의 일부가 되리라, 이것이 너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리라. 그 심겨진 그 사랑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덧입고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 때문에 감동하면 사실 목을 내놔도 이 사랑을 부인 못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내놓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을 사랑으로 받은 우리 모든 인생은 막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고 온 세계 앞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백, 그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 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올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너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다 딱 도장으로 찍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다 겪으면서 어찌 보면 매 맞을 때마다 채찍 맞으실 때마다 그 가시관 눌려 써가지고 아픔 당할 때마다 더 깊게 우리 가슴에다가 문신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랑을 내 가슴에서 빼갈 수 없어요. 어떤 비바람도 어떤 풍랑도 우리 가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씻어낼 수 없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두 연인과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읊은 거 아닙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겨졌느냐, 그 과정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오는 속에 많은 사람 속에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같기도 하고 많은 군인들 가운데 특출난 용장같이 내 눈에는 보이고 정말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밖에 안 보인다, 너의 향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를 쳐다보면서 나는 막 신나고 즐겁다, 그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스스타트라고 하는 이번 올림픽에 처음 생긴 종목인데 참 희한한 경기예요. 그래서 막 세게 달린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막 고대 눈치 작전을 해야 되고 4바퀴 돌 때, 8바퀴 돌 때 1등으로 들어오면 5점, 2등 들어오면 3점, 3등 들어오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요. 그런데 중간에 5점 받고 3점 받고 이 점수를 보태가지고 그 다음 결승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준결승전에 올라가기도 하는 과정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 뭐냐면 마지막 바퀴에 1등 하는 거예요. 4바퀴째 8바퀴째 1등 하면 5점인데 마지막 12번째 바퀴 돌면 1등이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그러니까 60점 딱 받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그냥 제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1등 하냐. 여러분, 지나온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 5점 딸 때도 있고 3점 딸 때도 있고 한 점도 못 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골인 지점에 믿음의 용사가 돼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너가 이겼다, 너가 잘했다, 너 착한 사람이다, 너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내가 너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평가 딱 해주면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면 중간에 꼴찌해도 관계없어요. 다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마지막 바퀴 1등 할 수 있는 거지, 뭐 넘어져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그러면 1등 할 수 없잖아요. 이승훈 선수 1등 했어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금메달 목에 탁. 그런데 그 선수 나이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선수도 부럽지만 그 얼음판에서 막 춤추는 선수 보면 희한해요. 나는 타지도 못하는데 막 춤을 추는 거, 막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아이스하키에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뜀박질한 거 보면 희한하다.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다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승훈 선수가 그냥 혼자 금메달 딴 거 아니라고 막 방송에서 계속 나와서요. 17살 된 정재원 선수 맞나요? 정재원인가요? 그 선수가 앞에서 도우미 역할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잘 짜서 그 선수가 뒷 선수들 막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앞에 리드를 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이래가지고 이승훈 선수가 마지막에 탁 차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족 앞에, 남편이나 아내 앞에, 사랑하는 자녀 앞에 정재훈 선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어요. 저 이승훈 선수를 어떻게 반응할까? 저 정재훈 선수를 어떻게 배려할까? 마지막 탁 골이 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았던 선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되돌리기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 선수 찾아가 손을 탁 들어주고 그 선수 등을 두드려주고 그 마음은 뭘까요? 너 때문에 내가 1등 했다. 고맙다. 너가 나 도와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금메달을 따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금메달을 따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 관중석에서 TV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해요. 근데 저는 짠하고 정말 저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저 자신도 또 애잔하기도 하고 또 한 선수 봤어요. 은메달 땄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2등한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은메달 딴 거 그건 엄청난 겁니다. 은메달을 따놓고 울고 있는 선수 봤어요.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우는 선수 봤어요. 그 은메달 따놓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막 사랑한다 감사한다 활짝 웃으면서 만세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 봤어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보름. 김보름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저희 딸들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운동 잘하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은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 귀한 선수입니까? 근데 부끄럽게 시상대 위에 섰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얼굴이 못나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이쁘잖아요. 김보름 얼마나 이쁩니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리고 시상대 위에 섰지만 부끄럽게 고개 떨구고 있는 그 선수를 보면서 저는 많은 거 생각해 봤어요.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 빠져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할 때 세 사람이 팀을 이뤄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그 점수가 등수를 가려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해도 안 되고 같이 잘해야 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이 한 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자체로 어느 경기보다 하나 돼야 되고 그 호흡을 잘 맞춰야 될 경기가 이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 근데 자기보다 한창 언니인 선수를 쫙 떨어져 있는데 그냥 내떠버리고 자기 둘이만 달려버렸어요. 온 세계가 비난했어요. 여러분 청와대 청원을 20만 명이 돼야 이 청원을 받아준대요. 우리도 지금 청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하신 분 있으면 좀 하세요. 경전철역이 사러가 사거리에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 이경순 권사님 제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 하신 분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바로 옆으로 전철역이 생기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청원이 20만 명 이상 하면 청와대가 받아가지고 대답을 해준다 약속을 했는데 그 김보름 선수 팀 선수를 왕따시키고 떼내버리고 온 국민 앞에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타까운 실수를 한 선수를 조사해 주세요. 그 선수 박탈해 주세요. 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그 청원을 올렸는데 몇 명 한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50만 명 이상이 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 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해보니까 800몇 명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막 온 나라 사람이 분노하면서 막 50만 명 이상이 그 선수 박탈해라. 대표 박탈해라. 막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 선수가 큰절도 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지금 제가 할 말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나요? 얼굴이 밉나요?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그는 죄인으로 시상되어 서는 모습 보고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모든 것 가능하나,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빠져버리면 나 너 모른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 사역을 배려하는 마음, 앞에선 일꾼들을 배려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빠져버리면 아무리 얼굴 예뻐도,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은메달 따는 실력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고개 떨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가슴에 도장을 딱 찍은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환경 문제 아니에요. 배경 문제 아닙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요한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가 막 회개하라 막 외치는데 너 무슨 자격으로 하냐? 요단강에서 막 이 세례를 베푸는데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물었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압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도장을 딱 찍은 사람은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도장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막 들레거나 허황된 품 꿈지 않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못할 그런 자입니다. 나는 누가복음 17장 내용으로 인용을 하면 나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이용하지 마세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환경 정말 우리보다 어려웠어요. 들판에 살았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는 음식도, 입고 있는 옷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 궁정에 화려한 거나 막 왕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친히 평가받은 내용은 뭡니까?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왜요? 그 가슴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도장이 꽉 찍혀 있었으니까요. 들판에 살아도, 광야에 살아도, 알아주는 자 없어도,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 아니다. 세례 요한이 막 병을 고치거나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태우거나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실 능력은 부족해요. 살고 있는 거처도 사실 그래요. 그 부모를 이렇게 봐도 사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았으니까 그 부모들은 늙고 정말 내세울고 없는 부모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여자가 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자가 됐다고 하는 고백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에 도장 찍혔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왜요? 가슴에 찍힌 그 사랑을 보면서 할 때 할 수 있었고, 아니요 할 수 있을 때 아니요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가슴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 그 도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많은 능력, 많은 환경, 많은 배경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 여자가 가장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는 진실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이 찍어준 그 사랑의 원래 가치는 진실이에요. 참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참 사랑은 속임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약해도 아버지를 향하고 어머니를 향하고 아들과 딸을 향한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은 진실이에요. 진실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까지도 행할 수 있는 가치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요. 예언에 묻습니다. 팔에 도장을 찍어줬다. 가슴에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라지지 않아요.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막 울리는, 온 땅이 막 흔들리는 선포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포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딱 찍어준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건강이,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은 뭡니까? 이 사랑이요. 내 가슴에 있는 사랑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그 도장이 찍힌 자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시느냐? 질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찍어준 사랑의 도장이 있다면 여러분을 건드는 자를 하나님은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구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 교회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은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꺼지지 않아요. 이 사랑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타협하자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를 보면 기뻐한다. 이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돈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을,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고입니다. 세례 요한은 들판에 살았어도 먹는 거 메뚜기 먹고 또 바위 속에 매달려 있는 꿀 이렇게 따먹고 낙타터로 대충 거치고 살았어도 행복했어요. 왜요? 그 가슴에 사랑이 있어서요.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모함의 사랑이 있어서요. 다른 세상 가치를 다 초월했어요. 다 초월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도장으로 꽉 찍혀 있는 것을 고백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께 날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불러도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는 사랑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불길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 자,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400